천미예수님, 오늘은 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민수기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민수기의 개괄적인 거 한번 살펴보았고, 뭐 민수기에서의 제가 볼 때 핵심은 장대에 들어 올려진 이제 뱀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이유인 거고, 우리 성당마다 십자가가 이제 중심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탈출기는 이제 구원론인 거고, 창세기는 이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원죄, 창조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성사론 혹은 전례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전례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느님 나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것을 알려주는 책이 민수기인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무엇이었다? 뭐죠? 실천신학 아니구나. 그리고 실천신학 중에 사목신학이다. 사목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라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지만 그래도 교회가 뭐 사목을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들어오셨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또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일 중요한 거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나오는데, 시간상으로는 이제 10장 이후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더 출발해라 그런 것들이 더 빠른 거고, 이제 두 번째 파스카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뒷얘기인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면서도 굳이 앞에다가 이런 이야기 처음에는 뭐 하는 거죠? 숫자 세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인 거죠.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세냐? 그러니까 제가 본당에 와 보니까 이게 3억이라는 게 숫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3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파악하려면 내가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이 교적을 보내면은 이제 그 교적이 없어질까 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냉담하고 조당이 걸렸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보통 저희 이 본당 같은 경우는 4천 한 7, 800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아마 그 조사를 해보면은 한 3천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3천에서 많아봐야 3,500인데 성당에 또 나오시는 분은 한 1,100에서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나오셔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양떼로 여겨야 될 건가? 이것이 그러니까 냉담하시는 분들, 그래서 반장님들이 찾아가면 나는 개신교 간다니까, 나는 절에 간다니까 옷 찾아오지 말라고, 이런 분들도 다 교적에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도대체 사목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찾아가면 또 그게 고마워서 나오시게 돼 있어요. 사목의 제일 중요한 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야 되는데,
누가 과연 교적 있고 오랫동안 냉담하고 다른 종교로 가겠다고 하고 교적만 있는 사람이 나의 양인지, 그게 이제 사목이 안 되는 거죠. 혹은 뭐 도시본당이다. 그런 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오면 거기에 이 교적을 안 가지고 온 냉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본당에선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연성체 해야가 될 때가 됐는데 뭐 교적이 없으니 뭐 그런 연락도 할 수가 없고 사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파악하는 거. 신자들 숫자를 명확히 파악해야 사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자들 숫자와 레위인들,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과 사제, 이 숫자가 명확히, 여기가 이제 사제고 레위인들인데, 이 숫자가 또 명확히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봉사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게 된다면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파악이 좀 더 잘 되죠, 그렇죠? 저 멀리 있는 신자들보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또 명확히 봉사 성당에서 진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이제 그렇게 시스템, 일단은 이 시스템이 잘 돼야 성당에 안 나오면은 전화해서 성당에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전화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은 귀찮아서라도 다음 주에는 갈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오가 작동법을 쓰면서 최대한 어, 이렇게 뭐죠? 소외가 아니라 우리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5집을 맡으면 뭐 대부분 한 4-5집이 다 냉담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한두 집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명확히 파악이 되는 거죠. 누가 냉담하고 있는지, 누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야 이제 사목이 되는 거죠. 뭐 저는 1년에 저희 그래가지고 반장님이 한 260여 분 정도 돼요. 이제 빠진 데가 한 10군데 정도 있어서 한 207, 80여 분 돼야 되는데 200 뭐 한 6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며칠 전에도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할 때는 이제 반장님들 한 200여 분 정도가 나오시는데,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까지만 해라니까 지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되는데 큰일인 거죠. 다 냉담하고 계시니까. 반장님을 할 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냉담자들을 회두시켜서 반장님을 하는 수밖에. 그래서 또 올 한 해도 바쁠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숫자가 파악해 가면서 하는 게 사목이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숫자 파악이 안 되면 뭐 성당에서 기다리면서 그냥 몇 명 뭐 나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목이 안 되는 거죠. 숫자를 명확히 파악이 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봉사자의 숫자도 명확히 우리 이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명확히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207, 80명이라고 한 거 보면 명확히 파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에서 이제 5장, 이게 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본당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본당 신자인데 그래도 들어보시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좋은 거죠. 이제 민수기 이 5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5장에는 이제 사제가 이 본당에서 본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이 교회에서는 이거를 파문이라고 했어요.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뭐 하느님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를 수 없다. 그냥 예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여야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냐?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파문. 대주교님이 그래서 파문을 당하셨는데, 근데 교회의 분열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느님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믿기 싫다? 그럼 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몰아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그러나 주어라. 항상 우리 교회도 이단들을 파문할 때 파문 그러고 나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줬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줬어요. 에, 그 르페브르파인가요?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이제 신자들이 신부님 엉덩이 보고 이렇게 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고 라틴어로 하고 이제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각 나라별로 각 나라 말로 하고 신자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냐. 우리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주교님들하고 이제 뭐 신부님들하고 많이 나갔어요. 신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나간 사람들을 다시 이제 받아들였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미사를 해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받아들이겠다. 이게 파문했다가 다시 받아들인 거죠. 요한 바오로 2세 때 파문하셨다가 베네딕토 16세 때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요한 바오로 2세가 훨씬 온화하게 생기셨는데 파문을 베네딕토 16세가 훨씬 이게 뭔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또 받아들이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남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 주님을 배신할 경우 그 자는 죄인이 된다. 그 잘못을 고백한 다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전액을 보상하고 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간통 혐의를 받은 자. 이게 분명히 혐의는 있는데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매님의 카톡에는 이상한 것들이 찍혀 있고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바람핀 게 틀림이 없다. 그럴 때 사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 편을 들어줘야 될까요?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정하죠. 그리고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제. 이때 사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게 해라. 사제가 결정하지 말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사제는 너는 좀 작아져라. 그리고 하느님이 커지게 하고 또 신자들이 커지게 해서 신자들과 하느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제가 너무 권한이 크고 해버리다가 보면 뭐랄까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섬기고 사제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사제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제는 표지판처럼 신자들이 이 예수님께 하느님께 가는 어떤 길을 알려주고 그냥 다리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제가 중요하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하느님이 그 하느님의 성전이 그리고 미사 예배가 이미 이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고 있다면 사제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판단하지 말고 이 성전에 있는 흙을 이제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자 이거 마시고 정말 진짜 죄를 졌으면은 네 허벅지가 막 잘라지고 배가 부풀어 오를 거야. 아멘 해. 그럼 아멘 2번 하면 마셔. 그러면 이제 마셔가지고 이제 남편이 보는 거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뭐 쓸려 내려가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제 내쫓아야 되는 거고 뭐 죽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남자 당신도 좀 참고 하느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빨리 화합해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사제의 역할은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당에 있으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저 자매는 뭐 저래요. 뭔가 이렇게 돈도 남용하는 것 같고 뭔가 영수증도 안 띄워오는 것 같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을 단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잔인한 인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분이 진짜로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두 파로 갈려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 그냥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지 계속 한번 냅둬 봅시다. 그러고 지켜보는 거죠. 그럼 다 잘 넘어가요. 뭐 본인이 그랬건 안 그랬건 또 그런 또 가운데에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제가 너무 잔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지르인이 이제 나자렛 사람도 나지르인인 거예요. 나자렛, 나지르. 이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나지르인, 예수님이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봉헌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신약에서는. 뭐 당연히 성모님이야 당연한 거고, 이제 세례자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의 메시아의 길을 닦으라고 이제 준비돼서 태어난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봉헌된 사람. 구약에는 뭐 당연히 삼손이 있는 거죠.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그 뭐를 못해요. 머리도 못 깎고, 이건 뭐 그다음에 뭐를 못해요. 또 독주도 못 마셔요. 그 다음에 이제 친척이라도 죽은 사람을 만지질 못해요.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요게 이제 뭐 여기에서 나지르인은 어떤 또 기간이 있어. 이제 그 기간까지만 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봉헌된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종신부제들이 있어요. 그 종신부제에 부제직을 하는데 사제를 돕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게 주님께 이제 자기 자신을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죽을 때까지 봉헌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대부분은 뭐 자매님이 뭐 돌아가셨던가 뭐 어떻게 아마 자매님이 있어도 종신부제를 하는 거는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지르인이 왜 느닷없이 나타나냐. 이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뭐 상징적으로 보면 술, 독주, 뭐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게 뭔 소리예요? 포도주 뭐랑 관련이 있어요? 술은 성자로 시작하고 영자로 끝나는데 성령. 그리고 7가닥 삼손의 머리 뭐랑 관련 있어요? 성자로 시작하고 영자로 끝는데 성령. 그다음에 이 이제 애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의 시신도,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단절 애정을 끊는 거, 그게 뭐 결혼하고 싶으면 사실 지금은 사제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는 마음 차원인 거고, 머리는 정신 차원인 거고, 술은 육체적인 차원인 거고, 이 영과 육은 뭐였대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순절 단식을 이렇게 할 동안은 뭐로 가득 찼어요? 영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강의 같은 걸 외부에 많이 다닐 때는 항상 밥을 안 먹고 했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러면 배고프면 거기서 나오는 오기의 어떤 이 목소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흐리멍텅해요. 항상 밥 먹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근데 이때는 하느님에게 뽑힌 사람들 사제밖에 없었어요. 사제. 그리고 뭐 예언자, 왕, 이게 뭐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그런 건데, 이제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원하면은 하느님께 그렇게 똑같이 봉헌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사제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네 의지에 달렸어. 이제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지만 본인 의지로 내가 나지르인이 되겠다. 내가 술도 끊고 내가 머리도 안 자르고 내가 가족과의 그런 애정 관계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끊고 이제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지르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느님이 뽑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지, 내가 하느님께 봉사하고 싶은 의지로 사실 사제도 될 수 있고 예언자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제는 뽑힌 사람이었어요. 왕도 하늘이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커져 있어요. 그런데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게 함으로써 그런 거 다 그렇지만 누구나가 원하면 사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제가 네가 사제의 역할을 한다고 감히 너만 뽑혔다라고 그런 특권의식 가지지 말고 누구나가 될 수 있는 봉사직이라는 거, 좀 겸손해지라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이제 사제들은 그러면 뭐 해주는 건가? 여기서 이제 사제의 축복이 나와요. 6장 22절부터 저는 여기서 이제 7장으로 자르는데, 이게 이제 이제 축복이죠. 사제의 축복. 우리 언제 이런 축복을 하죠? 1월 1일 날 하나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야, 이거 뭐 엄청난 축복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축복을 내리는 자리지 심판하거나 사제로서의 어떤 특권의식 가지고 그렇게 나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미사하겠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사제의 일은 축복해주는 일이다. 근데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는 어떤 게 필요해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에서 축복이 뭐였어요? 진짜 축복,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축복이었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주는 거, 성녀를 주는 게 사제의 역할인 거죠. 축복을 주는 게. 근데 이제 그거를 받게 하려면은 선악과를 봉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딱 보니까 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 이게 나와요. 각 지파 수장들의 예물이 엄청 재미없게 나와요. 왜냐면 12지파가 다 똑같이 봉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다 한 지파하고 12지파 똑같이 위와 같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똑같이 그냥 계속 썼어요. 이게 페이지가 그냥 종이값도 종이값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봉헌하느냐면 제단에 기름을 붓던 날에 제단이 이제 기름을 붓는 제단을 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는데 뭐가 필요하다? 봉헌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똑같이 봉헌하게 해야 된다. 12지파. 그러니까 우리들은 얼마씩 봉헌하면 돼요? 10분의 1. 뭐 당연하죠. 그렇죠? 각자 많이 본 사람이든 적게 본 사람이든 10분의 1을 봉헌하게 만드는 게 사제의 역할이 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축복이 가려면 선악과를 봉헌해야 되니까,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제가 이런 11조나 이런 것을 봉헌하도록 독려하지 못한다면, 바오르 사도도 선교를 위해서 돈 좀 바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사제들이 돈 얘기하면 왠지 이제 조금 세속적인 사람 같이 보이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아유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말 다 몇 배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본당에서 이제 11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신자들이 이제 짜증내 하셨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또 맞고 또 바치다가 보니까 더 가난해지지도 않고 더 어떻게 보면은 뭐 더 부자는 못 될 수도 있어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을 느끼고 10분의 1을 바치니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9도 하느님 거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잃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하느님 거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런 저런 거에서 오는 그 행복감이 지금은
이제 11조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분은 안 계셔요. 아직은 안 계시지만 아무튼 그런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똑같이 이렇게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집 하나 저 집 하나 참여하지 말고 각자가 이렇게 똑같이 내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본인이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정치에서 이쪽 판대, 이 사람이 계속 이쪽 파라는 것만 내가 그 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게 신자들을 분열시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욕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신문에 뭐 제 이름이 막 뭐 어디 무슨 뭐 빨갱이 나 그냥 뭐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 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쪽 편이면 이쪽 사람들은 뭐가 돼요? 절대 그런 뉴스도 잘 안 보고 뭐 다른 분들 통해서 들어요. 그게 뭐 그러니까 성당에서 사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제로서 이렇게 균일하게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민수기의 그런 가르침에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본인의 정치 성향은 정치 성향인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봉사자들을 이제 봉헌하는데 그 봉사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번역이 참 여기도 읽어보니까 번역을 내가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이 메노라라고 하는 7개가 불이 있는 등잔이 있잖아요. 이 등잔들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럼 이 등잔대 앞에 등잔이 또 7개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근데 이게 또 이게 해석하기 따라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은 그대로 이 등잔이 뭐 7개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또 성령님을 또 중개해주는 또 사제를 의미하기도 할 텐데 거기에 이제 또 7개의 작은 등잔들이 있다면 그 등잔들을 비추는 그것은 7부제들 혹은 뭐 봉사자들 레위인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뭐 나와 함께 하는 뭐 저희로 얘기하면 뭐 사목위원회 정도가 되겠죠. 사목회 뭐 이분들이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나랑 비슷하게 내가 등잔대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 7명.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서 신경을 많이 써라 이런 거죠. 저는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으시고 매일 카톡으로 올리세요. 그랬더니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뭐 서로 마음이 안 맞다가도 이게 뭐 용서해라 화해라 막 예수님이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게 올라오면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다 잘 돼요. 가사시만 읽게 만들면은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뭐 신부님에 대해서 불만 있고 막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막 그만두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막 그래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신기하게 여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봉헌해래요. 아니 레위인들을 제물처럼 봉헌하라는 거죠. 제물처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 사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하느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제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의 일을 돕기 위한 제물로 쓰이고 있음을 알면 내 옆에 있는 봉사자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느님이 내 일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제물로 봉헌하게 하는 거죠. 13절 보면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사제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께 봉헌하여라.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뭐 흔들어 바치는 게 저는 아직까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제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일을 돕도록 희생하게 만든 제물들로 내가 여겨야 된다. 그러면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레위인들도 복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25살에서 50살까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자기 각자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스카가 이제 이어지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파스카를 이제 1년째 하고 이제 두 번째 2년이 지난 거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출발을 해서 가면서 했어야 날짜가 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앞쪽으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된다. 파스카 축제를 정해진 때에 지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제 전례죠. 예배. 정해진 때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탄 미사, 부활 미사, 뭐 그거를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매일 주일 미사.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주일 미사에 몇 년 동안 세례받고 한 번도 안 빠진 거죠. 심지어 베드로 선교사님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중국에 말도 안 통하는데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미사하려고 새벽 4시에 5시간 가가지고 시장을 거치고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묵주 보여주면서 가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시작 성가를 딱 하더래요. 그냥 한없이 이 미사 한번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이들이 냉담을 회도하고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이 파스카 예식을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일날 못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평일에도 한번 주일처럼 좀 지내시라. 그러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번 달에 못했으면 다음 달에 해라.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예배는 한번 내가 내 가진 걸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또 성체를 영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믿음으로 또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라. 여기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행하는 파스카 예식이지만 이거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쵸? 이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그 김태형 베드로 그 선교사는 신자들 그 예비자 교리를 할 때 핑크 뭐라고 그러더라? 그 꽃을 이제 예비자들이 주일 미사에 본인은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가가지고 미사 한 번 하고 또 하루 종일 가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고생을 남의 나라에서 하더라도 한 번도 안 빠졌기 때문에 그 예비자 교리 할 때 무슨 꽃집에 가가지고 제일 이쁜 꽃인데 일주일 동안만 물을 안 주면은 죽어버리는 그 꽃을 달라. 그랬더니 핑크 이쁜 꽃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 그 예비자들한테 자, 이 물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줘야 된다. 그렇게 안 그러면 죽어버린다. 여러분의 영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다. 훌륭하신 거죠. 예,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것 안에서 사제가 어떠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는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는 거죠. 사제가 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사목신학적인 측면에서 또 앞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